주신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으로 강해 59번째 두려움의 시대는 믿음의 부재. 숲속에서 원숭이 무리가 갑자기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동시에 하며 경고음을 내었고 주변이 일대 긴장으로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무리들이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자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자를 발견하는 원숭이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 중형견이 갑자기 짖으며 꼬리를 내리고 귀를 접고 몸을 움츠린다면 이는 낯선 존재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의 가장 강한 무리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사자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먹잇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 중형견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면 이는 대형견의 존재와 그 주변의 상황이 주인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무엇이 더 커집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에서 괴롭히는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굉장히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겼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용기가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나를 괴롭히던 형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아버지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굳은 믿음이 그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무엇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교훈입니까?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혼란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는 말씀의 교훈과 위로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신이 지친 다윗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에게로 가서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울이 적국까지는 사울이 추격해 오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서는 벗어나리라는 그런 연약해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이 잠시 연약해진 것이지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사울은 그 심신의 연약함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과 이 삶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곧 믿음의 부재를 뜻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부재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곧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보게 되는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유일한 통로인 마지막 사사 선지자가 사라졌고 통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울이 이제 왕정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던 사무엘 중심의 신앙의 국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사울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체제가 전환되어지는 너무나도 변혁적인 사건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론에서 사울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도 사울이 놀라운 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그의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울의 처음은 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랬던 사울인데 그가 누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왕권을 신뢰하고 권세를 부리는 맛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는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종교개혁이 마음은 없는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자는 무참히 짓밟는 잔혹한 군주가 되었고 누가 그 희생양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 희생양입니다. 이렇게 왕좌에만 집착하는 사울에게 위기와 두려움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의 군대가 그 숫자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온 숫자에 대항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웠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군사의 숫자가 승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에서 멀어지니 승리를 자기 영광으로 삼고 숫자만이 승리의 조건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없었기에, 나에게 저 사람과 같은 멋진 뒷배경이 없었기에, 화려한 스펙이 없었기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마주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굉장한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크게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친밀한 교제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 백성들 은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시기. 여러분, 조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사울은 하나님보다 마주한 블레셋 군대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이미 실패의 마음과 이미 졌다라는 패배의 마음이 깃들어 버립니다. 승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에 떨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의 실체는 결국 믿음의 부재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사울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그래도 나아옵니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민의 왕인 사울인데, 그래서 위기를 마주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15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십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반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까?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울의 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거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술의 죄라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술의 죄라 함은 점술과 마술과 예언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확장되어져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술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한 사울의 죄는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완고함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의 삶이 정확하게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의 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고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과 완고함,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고한 모습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 그 길에서 지금 당장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역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역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거역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완고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완고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나아갔다가 그 길에서 급선호해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에게 물으리라. 이랬더니 이 명령의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곧장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라고 그 여인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 신하들이 이 신접한 여인의 짐을 자주 방문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겠다라고 반응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진학과 결혼, 취업을 앞두고 혹은 사업을 위해서 점집을 열심히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무당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점치는 자들, 타로하는 자들, 무당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왜 그들이 계속 점집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로또 번호도 먼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소식도 먼저 알 수 있을 텐데요. 한 방송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상영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모두 가진 채로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미래에 경험했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과거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억으로 사고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엄청난 부유를 안겨주었던 그 분당 신도시 개발을 알게 되었고, 애플의 놀라운 상승할 것을 알았고, 구글을 알았고, 페이스북을 알았고, 심지어는 대박을 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알게 되어서 이런 저런 곳에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다라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복수극이지만 어쨌든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알므로 인해서 과거에서 엄청난 돈을 벌긴다는 내용이 그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점쳐주고 어떤 대학을 가라, 어떤 직장을 얻어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에 투자라고 말해주면서 왜 그들은 이상한 그림이랑 우상들이 가득 찬 음침한 그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그 공간에 계속 살고 있을까요? 미래를 알게 된다면 부자가 되어서 해운대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센턴시티에, 강남 아파트에, 뉴욕 맨해튼에, 두바이 브리즈 칼리파에, 하와이에 별장을 사두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서 여기저기 즐기면서 살면 될 듯해.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열심히들 이들에게로 달려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왜 또 크리스찬은 이들에게로 달려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신하들의 이구동성에 발 빠르게 사울이 움직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는 변장까지 한 후에 두 사람과 함께 이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일 뿐입니다. 변장한 것, 왕의 옷을 벗은 것, 이것은 자기가 지금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큰 심판을 마주하게 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종은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종보다 더 많은 매를 맞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알고 불순종하는 자,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맞을 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 지은 죄는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양심이 여러분 두근두근 거린다면, 죄 지으려는 그 생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사울처럼 달려갈 것이 아니라 멈춰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접한 술법. 성경에서 말하는 신접한 술법은 하나님 외에 영적 존재나 힘을 의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혹은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죄입니다. 우린 잠깐 여기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신접이 무엇일까요? 신접이라는 것은 신신자를 섞고 접촉할 접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을 접촉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접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귀신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는 행위를 신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술법은 무엇일까요? 마법과 점술과 주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현실을 조작하려는 행위가 바로 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술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영적 통로를 통해서 지식이나 힘을 얻으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난 사울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신접한 술법을 행하여 한 사람을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과 영혼. 그 장면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혼을 불러오는 행위, 그리고 영매가 신접을 통해서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신접한 술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금지된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너무나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영적 세계를 조작하고 귀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맞닥뜨린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은 분명히 금지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를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아멘. 사울의 명령에 신접한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사울 왕이 엄격히 금한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려고 지금 이런 요청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하니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일로는 내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 행위를 하면서 그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과 두려움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분명한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지금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현재의 삶으로 드러나며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 진리를 사울의 삶에 비추어 보면 사울이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듣고 여인이 안심하면서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값이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또 여기서 약간 넌센스 같은 장면 하나가 연출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말과 함께 영 하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본 후에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신을 따르는 자의 한계입니다. 눈앞에 있는 누구? 변장한 사람인 사울의 정체도 모르는 존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변장한 사람의 정체도 모르는 게 미래를 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점집에 갑니까? 방송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점집에 가고 타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믿는 자가 맞을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셔서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스천들, 점치는 크리스천들, 타로하는 크리스천들, 운세 보는 크리스천들, 사울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로 이끌어 주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영매를 찾아가서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라 합니다. 무당에게, 점술가에게 미래를 묻는 일이 장난으로 재미삼아 방송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묻는 그들은 귀신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그들이 귀신을 추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앞에 가서 미래를 묻고 기륭화복을 점진다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지금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지름길과 같은 장면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땅 밑에 동굴, 음부, 스올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곳에서 그림자와 같이 생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성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은 후에 그 영혼은 부활 때까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땅이 영에서 올라오는 장면은 지옥을 신성시하고 이 지옥을 숭배하는
이방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영혼의 정체, 이 여인은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내가 너에게 불러오리라 말한 그 사무엘이 맞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땅에서 올라온 이 영혼의 정체가 사무엘이 맞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아닐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낱 신접한 여인 영매 따위의 요청에 이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영혼인 양 거짓으로 행세하는 바로 귀신의 농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바로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도 그의 졸개인 귀신을 이용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더 이상 이 땅을 드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조상 귀신, 무슨 귀신 하는 것은 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의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혼란을 주는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 귀신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알 턱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면 덜덜덜덜 떠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에게 밉보이면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벌벌벌벌 떠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이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두려움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영매의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모양을 묻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신접한 여인의 말이 사울이 기억하는 선지자의 겉옷을 입은 사무엘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사울은 땅에서 올라온 이 영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영매가 한 영이 올라오는데 그가 노인이며 겉옷을 입고 있다는 그것으로 자기가 노년의 사무엘을 기억할 때 그 모습과 유사했기에 그 모습을 듣는 순간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라고 여겨 그 영 앞에 그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두려워 떨며 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 엎드려 주아리고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무당입니까? 점치는 자들입니까? 심지어 예수 무당들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쳐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실패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사람은 참 약해집니다. 너무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어서 빨리 이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 이성이 툭 떨어져 버리고 사리 분별력도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럴 때 쉽지 않지만 숨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한 발 뒤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때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성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만 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구에게 나오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